지난주에는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의 전반부를 살펴봤고 오늘은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9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막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4분의 3 정도 차지하고 끝에 가서 이제 성막이 무엇이고 성막에서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하는지 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친 것을 다시 하사해 주시는 내용이 26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이 26절에서 28절 내용은 위임식에 정해진 순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사장이 위임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방식으로 바친 제물, 여기 흔들어서 바친 것과 들어 올려서 바친 것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고 영원한 분깃이다. 말하자면 제가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말하면 손을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해서 불러서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그 제사장으로 임명된 그들의 손을 채워주시는데 그들의 손을 채워주시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말하자면 월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부리고 써먹는데 그 대가로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겠다 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소제물 바치고 대표로 일부분만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려주신다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그렇고 특별히 여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흔들어서 바친 것과 들어 올려서 바친 것은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분깃이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부분, 흔들어 바친 제물의 그 부분과 들어 올려서 바친 그 부분은 영원히 제사장의 월급으로 준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 손을 채운다라고 하는 표현, 위임식의 원래 표현과 여기 흔들어서 바친 것과 들어 올려서 바친 것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26절에서 28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 위임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흔들어서 바친 제물은 숫양의 가슴 부분입니다. 가슴살이죠. 우리가 닭고기 먹을 때도 가슴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가슴 부분은 이제 토막을 내서 드리니까 가슴 부분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바치지 않고 흔들어서 바치고요.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넓적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뒷다리죠. 오른쪽 뒷다리는 역시 태워 바치지 않고 또는 가슴 부분처럼 흔들어서 바치지도 않고 들어 올려서 바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바친 가슴 부분과 들어 올려서 바친 오른쪽 뒷다리는
영원토록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흔들어 바친다, 들어 올려서 바친다 하는 건 또 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첫 번째 그림을 보내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제사 그러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다. 5대 제사, 보통 5대 제사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가 레위기 들어가면 1장부터 7장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종류의 제사를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이제 제사에 어떤 종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제사에는 크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지 않으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5대 제사라고 말하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제사의 종류고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그림에 있는 것은 제사 드리는 방식 4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종류의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제 이름이 5대 제사처럼 이렇게 따로 이름이 붙여져 있진 않지만 여기 이제 중간에 큰 글씨로 구약의 4가지 제사법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건 이건 다 개역의 표현인데 개역의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한문이라서 이제 한문을 잘 모르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왼쪽 위에 있는 걸 보시면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화제는 불화에다 제사 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화제라는 용어를 안 써요. 개역은 화제를 썼는데 뭐 불살라 드린다거나 불태워 드린다 요 표현으로 이제 바뀌어 있지만 어쨌든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방식이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번제단에 이제 석쇠 있고 불 있고 장작 있고 그 위에 이제 제물을 올려놔서 이제 지난번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제사 가운데 하나가 번제잖아요. 근데 이 번제는 이 한문 이름이 번자가 구울 번자예요. 그래서 그걸 풀면 제물을 구워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제물의 고기를 구워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히 다 태워요.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워서 말하자면 그 고기나 기름 덩어리를 태우면 이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이 연기, 향기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고체인 고기가 불에 타면서 기체가 되는 거죠. 그 기체가 된 향기를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화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워 드리는 건 아니죠. 이제 구워 드린다면 먹을 수 있게 적당히 구워서 드려야 되는데 이건 그 구운 걸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불에 타서 연기가 되도록 만드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화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전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전제. 신약에서는 이게 관제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관제로 부어 바칠 때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구약에는 주로 전제, 신약에는 관제라고 나오는 건데 이것은 액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액체 제물은 어떻게 드릴까요? 액체 제물을 이 불타고 있는 장닭 위에다가 뭐 포도주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고기처럼 타긴 하겠죠. 결국은 타긴 하겠지만 오히려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액체로 된 뭐 기름이라든지 또는 술, 포도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드릴 때는
그냥 부어드립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제단 앞에, 제단 불타고 있는 불에다가 붓는 게 아니고 제단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제 또는 관제는 액체로 된 제물을 부어서 드리는 방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야, 저 성에 있는 우물물이 참 시원하고 맛있는데 누가 나한테 물 좀 안 갖다 주려나? 그러니까 그 성을 지금 적군이 차지하고 있는데 용사 4명이 가서 물을 떠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물을 떠오라는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물 한 모금 마시면 좋겠다라는 뜻에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 물을 떠오기 위해서 가져온 내 신하들의 피다. 네가 날 마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서 그것을 땅에 부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땅에 붓는 액체를 땅에 붓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제, 관제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보시면 요제라고 나옵니다. 요제는 요가 흔들 요자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흔들어 바치는 제사, 지금 세 번역이 흔들어서 바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제는 뭐냐 하면 제물이 있으면 제물을 이렇게 제단 앞에 서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흔든다고 해서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흔들 요자를 썼지만 흔드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들어 올려서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내리는 거예요. 요게 요제예요. 근데 이제 좌우로 흔든다, 그래서 이제 흔들어서 바친다 또는 요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거제가 나오죠. 이건 이제 들거자, 거수한다 그러잖아요. 거수는 이제 손을 든다는 거잖아요. 찬성한 사람은 거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이제 요제는 들어서 좌우로 한번 흔들지만 이 거제는 좌우로 흔들지 않아요. 그냥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요. 이제 그래서 들어 올려서 바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 올릴 때 이 위쪽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온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행동이에요. 거제는 그냥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고, 요제는 들어 올려서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요게 이제 요제. 요제는 좌우로 흔들고 거제는 그냥 들었다가 내리는 요게 이제 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식은 이제 화제죠. 불에 태워 드리는 것.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에는 화제만 있는 게 아니고 액체 제물을 부어 드리는 전제 또는 관제도 있고, 지금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제물의 가슴 부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가슴 부분은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방식으로 거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제로 드린 것, 거제로 드린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제물을 화제로 드리면 뭐가 남을까요? 재만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재는 어디다가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재만 따로 모아서 이 진 바깥에 재 버리는 곳에다 갖다 이제 버립니다. 전제는요, 바닥에 부어버리니까 이게 땅 흙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든지 해서 이제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재활용이 안 돼요. 화제로 드린 제물의 나머지도, 전제로 드린 제물의 나머지도 일단 부어드렸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요제나 거제로 드린 것은 이렇게 들어서 흔들었다가 내렸으면 내려놓은 그 재물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거제도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면 들었다 내린 재물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아 있는 것은 남아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흔들어서 바쳤든 들어 올려서 바쳤든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그 재물은 여전히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바쳐진 하나님의 몫을 그래 이거 너 가져라 하고 제사장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 방식에 들어 올려서 흔들었다가 내리는,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거는 바치는 상징이고 내리는 것은 다시 돌려받는 것의 상징이에요. 마치 세례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죽는 것의 상징이고 나오는 게 다시 살아나는 것의 상징이듯이 요제와 거제에 있어서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이고 이것을 다시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돌려주신다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제와 거제, 이제 요제물, 거제물 보통 이제 개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요제물과 거제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선물로 또는 월급으로 다시 되돌려 주셔서 제사장의 손을 채워 주시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제와 거제는 이 임직, 손을 채운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잘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방식의 제사 방식이다.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존재하고 제사장이 존재하는 한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요제와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다 결국은 제사장의 몫으로 되돌려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 요제물이든 거제물이든 제사장에게 되돌려지는 그 부분을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물로 바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위임식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는 속죄제가 제일 먼저 드려졌고요. 번제가 드려졌고요. 그 다음에 위임식 제사,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숫양 두 마리였는데 송아지로는 속죄제 드렸고 송아지 한 마리로는 번제를 드렸고 또 다른 송아지 한 마리로는 위임 제사를 드렸고 나머지 이 빵 같은 거 준비해 놓은 것으로는 소제를 드렸어요. 네 가지 제사만 드렸고 화목제는 드리지 않았잖아요.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는데 왜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이것은 사실은 위임제예요. 위임제로 드린 수장 가운데 가슴 부분을 요제로 드렸다가 다시 받고 그 위임제물인 수량의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드렸다가 돌려받는 거니까 사실은 이건 위임제물이죠. 위임제물인데 그게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목제는 드린 적이 없는데 왜 이 위임제인데 이거는 위임제물인데 왜 이 위임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를까? 뭔가 좀 혼동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아마도 화목제에서 앞으로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이 성막에서 계속 제사가 드려지는데 드려지는 제사들 가운데 화목제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그 경우는 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위임제는 위임제지만 위임제를 어떻게 보면 화목제에 속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제사들은 다 그냥 제사 한 가지예요. 번제면 번제 종류 하나가 있고, 소제는 물론 가루로 드리냐 음식으로 만들어 드리느냐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곡식 음식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고, 속죄제도 하나, 속건제도 하나인데, 화목제는 보통 말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거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세 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감사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 가운데는 감사제사, 감사에 드서 드리는 감사제사.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서원을 했을 때 서원이 이루어졌으면 서원한 대로 드리는 서원제사, 서원제.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다거나 서원을 했다거나 한 게 아니지만 그냥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자원제. 그래서 화목제 안에는 화목제라는 용어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쉘라밈. 그래서 말하자면 화목제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화목제들. 왜냐하면 화목제 안에는 세 종류의,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다른 의미를 가진 제사가 있는데, 감사제사와 서원제사와 자원제사, 이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외임제사도 화목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의미가 분명하죠. 위임제사는 제사장 위임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어떤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화목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임제물을 역시 화목제물이기도 하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 우리가 중간에 빼고 안 읽었던 부분인데요. 29절에서 30절은 이제 이 위임식에서는 행해지는 순서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제사장이 죽고 그 다음 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을 수시로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때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할 때는 먼저 전 때 제사장이 입었던 제사장 예복을 전달해 줘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 제사장을 세울 때 이 전 때에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대대로 물려줘서, 물론 이제 대가 많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이게 이제 옷이니까 삭을 수도 있고 못 입게 될 경우도 있으면 이제 다시 만드는 일이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제사장 의복 설명하던 첫 시간에 그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 의복은 대대로 물려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의복이 물려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어떤 제사장 자격증 내지는 증명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의 경우는 혈통으로 내려가니까 아버지 때에서 아들 때로 손자 때로 계속 의복이 물려져 내려가는데,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여기 29절에서 30절 이 두 구절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 예복을 이래 동안 입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은 하루 동안 하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행해진다 하는 사실이 암시되고 있어요. 이제 뒤에 가면 또 우리가 레위기 8장 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행해진다. 그래서 똑같은 게 7일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다루면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이 7일 동안 행해지는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잖아요. 결국 이 텀이 7일 간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7일 기간을 제사장 위임식에서 그대로 받아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7일 동안의 창조 과정,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창조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의식을 행하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면서 7일 끝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 제사장 예복을 계속 입고 있는 것, 또는 다음 세대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제사장 예복을 물려줘서 역시 그도 7일 동안 제사장 예복을 계속 입고 있도록 하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이 위임 제물로 바쳤던 것을 먹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위임식이 끝난 후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위임식 순서 중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내산 언약을 살펴봤을 때도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뭐 피 뿌리고 뭐 언약하는 과정 끝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와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분 설명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드리고 나서 공동 식사하는 것도 예배의 일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고대에는 어떤 의식, 뭐 언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행사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 행사에 포함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방에서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떤 배경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돼요. 현대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외국인들하고 잘 사귀지도 않지만 뭐 같이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면 이제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웬만큼 친해지지 않으면 집에 초청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집에 초청을 한다는 얘기는 같이 식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같이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당신을 나의 형제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방인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는 일이 없어요. 같이 식사한다는 얘기는 너와 나는 형제다. 아주 가까운, 서로 목숨도 나눠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으면 밥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배경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뭐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예요?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다가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이방인이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로 인정하고 밥을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근데 밥 먹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눈치를 보느라고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그건 바울이 볼 때 무슨 뜻이냐? 금방 너하고 나는 형제야 그러고 같이 밥 먹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한 것은 너 나랑 형제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을 주는 행동이에요. 모욕적인 행동이고 베드로로서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 사도가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형제로 인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은 이 정도로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하죠. 극복하고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같은 형제고 자매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되지만 유대교 안에서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오고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않는 한 같이 밥 먹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밥 먹는 게 그냥 밥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으로 드리고 남은 숫 양의 살코기,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제로 드린 가슴 부분과 거제로 드린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살코기들을 거룩한 곳에,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건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막에서 삶아서 또 소제물 대표로 불살라드리고 남은 나머지 소제물과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일반 백성들은 못 먹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어귀에서 먹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2개를 더 보내드렸어요. 오늘은 그림을 제가 3개만 보내드렸는데 아까 설명한 제사 방법에 대한 그림하고 이제 남은 2개의 그림은 제가 성막 구조도 그럴 때 보냈던 그림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오늘 보내드린 2개의 그림에는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요. 일반적인 성막 구조도에는 테이블이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은 테이블이 놓여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입구로 들어가서 오른쪽에도 테이블이 3개가 올려 있고 왼쪽에도 테이블이 3개가 있죠. 잘 확대해서 보시면 두 번째 그림에는 왼쪽에만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위치가 좀 달라요. 첫 번째 그림에는 들어가서 바로 왼쪽 오른쪽에 테이블이 있는데 두 번째 그림에는 오른쪽에는 테이블이 없고 왼쪽에만 있는데 이게 쑥 뒤로 들어가서 물두멍 있는 근처에 이 테이블이 있도록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위임식 끝나고 조금 더 성막과 관련된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할 내용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성막에 대한 성막 제작과 관련된 명령 어디를 살펴봐도 성막들의 테이블을 만들어 놔라 하는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막 기구 가운데 테이블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막 구조도를 보면 테이블은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내드린 이 그림이 좀 독특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성막에 대한 묘사 가운데 이 테이블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테이블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소재물 남은 것도 제사장 몫으로 주어져서 먹어야 되고 먹을 수 있고 먹어야 되고 화목제에서 남은 부분들도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 백성이 먹는 것은 성막 뜰에서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막 바깥에서 먹었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불러서 같이 먹었을 텐데 제사장이 먹는 부분은 성막 뜰에서 먹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슴 부분과 뒷다리 부분을 삶아서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에 구워 먹으면 안 돼요. 꼭 삶아 먹어야 돼요. 그럼 어디다 삶았을까요? 밖에서 삶아 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위임식에 남은 고기는 분명히 거룩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기 때문에 성막 바깥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요리한다고 성막 바깥에 갖고 나갔다가 들락날락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성막 뜰에서 요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디다 요리할까요? 번제단에다가 솥 올려놓고 거기다 삶았을까요? 아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번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용도지 음식을 조리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을 삶아서 고기를 삶아서 먹는데 어디 먹었을까요? 어디서 먹었을까요? 땅바닥에 앉아서 먹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음식을 먹는 장소도 성막 어귀예요.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북쪽 공간은 제물을 잡는 공간이에요. 거기 피에 기름에 똥에 이런 거 범벅돼 있는 데서 거기 그 땅바닥에 앉아서 먹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반대쪽 들어가서 왼쪽 남쪽 빈 공간이 아마 제사장들이 식사하는 공간이었을 텐데 땅바닥에 앉아서 먹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테이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서서 먹었겠죠. 그러니까 서서 먹을 수 있는 바, 요즘 이제 식당에 바처럼 좀 높은 의자 놓고 앉는 바만 많이들 만들어 놓는데 그것처럼 서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몇 개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 성막들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것, 그림으로 그려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위치가 좀 불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 정도 조금 수정해야 될 잘못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이 제사장들이 고기를 삶는 곳도 거룩한 곳, 성막이고 식사를 하는 곳도 회막 어귀, 성막 입구로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림처럼 테이블이 왼쪽에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왼쪽에만.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테이블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제물을 잡아야 되는 테이블이 있으면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만 테이블이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이 두 번째 그림은 이 테이블을 너무 안쪽으로 물두멍 있는 근처까지는 왔는데 거기는 아닐 것 같아요. 들어가서 왼쪽.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의 왼쪽에 있는 테이블 위치가 더 정확해 보여요.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테이블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오른쪽에도 테이블이 한두 개 정도는 지금처럼 뭐 세 개, 세 개 이렇게는 아니라도 한두 개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들어가서 오른쪽 북쪽은 제물을 잡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제물을 받으면서 피도 받아야 되고 번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물을 10토막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제물을 토막 내야 돼요. 어디서 토막 냈을까요? 맨 땅바닥에다가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땅바닥에 놓고 하면 그거 다 흙 묻고 더러워지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오른쪽 테이블 가운데에 양 같은 게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고 토막 내고 또는 화목제 같은 경우는 기름기 지방 부분을 떼어내서 지방 부분만 기름기 부분만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도 테이블이 한두 개 정도 있었을 때 여기처럼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체 작업하기 쉽도록 오른쪽에도 테이블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빈 땅이지는 않았을 거고 어느 정도 공간 묶어놓고 잡을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잡은 것을 올려놓고 해체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도 몇 개 정도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왼쪽에 한 3개 그리고 오른쪽은 조금 건너뛰어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 테이블을 만드는 거 조그만 화덕 같은 거, 솥 삶을 수 있는 솥 올려놓는 화덕 같은 것도 뜰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왼쪽에. 그렇게 해야 더 이제 정확하죠. 본문에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간단한 화덕이나 솥 같은 것도 모형으로 만들어 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먹는데 여기에는 자격과 기한이 있어요. 이 고기와 빵은 하나님께 바쳐졌다가 다시 제사장들에게 되돌려진 하사된 거룩한 것이 이제 거룩한 것을 이제 개역에서는 그냥 거룩할 성자에다 물건 물자 해가지고 성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은 지성물, 거룩한 것은 성물. 이제 이것을 이제 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세번역은 거룩한 것이므로 뭐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개역을 어렸을 때부터 개역을 봤기 때문에 개역 표현이 더 친숙하기는 해요. 어쨌든 이게 성물이에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만 먹느냐? 제사장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과 또 동료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어요. 제사장 가족은 못 먹어요. 왜? 이걸 제사장 가족을 먹게 하려면 성막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가족들을 불러들여서 성막들로 불러들여서 같이 먹자 이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먹는 것도 당일날만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먹으면 안 돼요. 이 부분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3종류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일만 먹을 수 있고 나머지 2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기한이 넘으면 먹으면 안 돼요. 그걸 기한이 넘었는데도 아깝다고 먹어버리면 이전에 그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린 제사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먹은 사람은 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이 식사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성막들에서만 먹을 수 있다. 바깥으로 갖고 나갈 수 없고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만 다 먹어야 되고 혹시 제사장들 숫자에 비해서 먹어야 될 음식이 너무 많아서 남았다. 그럼 이걸 배 터지게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운다. 아마 번제단에다 태우진 않았을 거고 제단 그 성막 진 바깥에 있는 재 버리는 곳에 갔다가 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한이 지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비슷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6월절 양 먹을 때도 다음 날 남은 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레위기 7장에도 화목제물 남은 거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오고요. 그 부분들을 참고하면 먹어버리면 기한이 지났는데도 먹어버리면 그것을 제물로 삼아서 드린 제사는 무효가 되고 금지된 것을 먹는 자는 벌을 받거나 심한 경우에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져요.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벌을 내린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벌을 내린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객사나 요절이에요. 뜻하지 않게 일찍 죽어요. 원래 더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벌 받아서 일찍 죽는 거, 요절. 아니면 어디 밖에 나가서 뭐 예전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거 많이 얘기하는데 뭐 주의 종을 박대하면 객살이라 뭐 그랬는데, 이거는 주의 종과 관련된 게 아니고 목사와 관련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요절이나 객살을 한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위임식과 관련해서는 네 종류의 제사가 드려지면서 화목제물은 드려지지 않았는데 제사장 몫으로 주어지는 요제물과 거제물을 이게 화목제물이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33절 중반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먹는 제물이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죄 제사를 드리긴 했죠. 제일 첫 번째로. 그런데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는 송아지로 드리고 피 받아서 뿌리고 바르고 쏟아버리고 기름기 부분만 떼내서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다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가서 고기를 포함한 가죽이고 똥이고 뭐고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먹을 게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 들어서 살펴보겠지만 일반 백성들이 드린 속죄 제물에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근데 제사장을 위해서 드린 고기, 남은 고기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고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드린 속죄 제물의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먹을 게 남아있지 않은데 분명히 아까 드린 속죄 제물의 나머지는 다 태워버렸는데 지금 속죄 제물로 바친 걸 먹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속죄 제물이 아니고 위임식 제사의 제물 나머지 이 부분인데 왜 이걸 속죄 제물이라고 불렀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위임식 제사는 하나의 독특한 제사이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임식 제사도 화목 제사의 일종일 수도 있고, 또 여기 있는 대로 하면 위임식 제사도 역시 속죄 제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어제 속죄제에 대한 설교를, 속죄제는 3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설교를 내년 2월 달에 할 설교를 벌써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제사는요, 소제는 곡식 제사니까 빼고 짐승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모두 동일하게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도사를 하고요. 피를 받아서 뿌리거나 바르거나 쏟거나 하는 의식이 행해지고, 그 다음에 기름기 부분, 번제는 기름기를 따로 떼내지는 않지만 어쨌든 몽땅 다 가죽을 제외하고는 몽땅 태우기 때문에 기름기도 같이 바치게 되고, 기름기 부분을 바치는 부분이 항상 그 제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안수를 하는 거나 피를 바치는 것은 속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기름기 부분을 바치는 것은 화목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번제지만 번제 안에는 속죄의 기능도 있고 화목의 기능도 있어요. 화목제도 화목제지만 속죄의 피를 안수하고 피를 바치기 때문에 속죄의 기능도 있고 화목제의 기능도 있어요. 속죄제도 속죄를 위한 제사지만 속죄를 위한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기름기 부분을 바친다는 점에서는 화목의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짐승 제사는 속죄의 기능과 화목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 제사제도 안에서 제사가 5개 종류로 분화되면서 말하자면 군대식으로 말하면 주특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헌신, 화목제는 화목, 속죄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지만 화목제는 주특기가 화목이고요. 속죄제는 화목에 기름기를 태워 바친다는 점에서 화목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속죄제의 주특기는 속죄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느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린다고요? 속죄 제사를 제일 먼저 드려요. 어느 제사를 제일 마지막에 드려요? 화목 제사를 제일 많이 드려요. 제일 나중에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속죄가 제일 먼저다. 화목이 제일 마지막이다. 속죄 제사 드리지 않고 화목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그 화목 제사를 받으신다? 아니요, 받지 않으세요. 속죄가 없는 화목은 없어요. 근데 화목 제사 안에도 속죄의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짐승 제사가 속죄의 기능과 화목의 기능을 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제사 체계 안에서는 각각의 제사가 주특기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우리가 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 어차피 화목제도 속죄의 기능이 있는데 구태여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나는 드릴 필요가 있어. 그냥 나는 제사 하나로 다 그냥 퉁칠래. 뭐 번제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속죄가 됐든 그 안에 속죄의 기능도 있고 화목의 기능도 있고 헌신의 기능도 있으니까 그냥 난 뭐 양 한 마리 가서 드리고 이거 속죄제 겸 화목제 겸 번제 겸 그렇게 드릴래?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번제는 번제고 화목제는 화목제고 속죄제는 속죄제예요. 제물 한 마리 가지고 번제 겸 화목제 겸 속죄제 겸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본 기능이 다 장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특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속죄를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을 위해서는 화목제를 드려야지 난 화목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겠어. 속죄를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겠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체계에 어긋나요. 우리 생각에는 가능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임 제사지만 안수를 했고요. 피를 받아서 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 배우면 집합 배우잖아요. 그래서 원 이렇게 해서 뭐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하듯이 기본적으로 이 5개의 제사를 5개의 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꽃잎처럼 5개가 가운데 합쳐지는 부분을 보면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의 기능과 화목의 기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화목제는 화목이 주된 목적이고 속죄제는 속죄가 주된 목적이고 번제는 헌신이 주된 목적이다. 이런 주된 목적을 우리가 주목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서 37절로 넘어오면 이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건 첫째 날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첫째 날 행한 것과 똑같은 방식을 7번 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고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매일 제단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한 사람은 피를 통해서 깨끗해져요. 정결해져요. 정결한 것에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져요. 이게 3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한 사람은 피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정결한 사람은 기름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7일 동안 완전수잖아요. 완벽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7일 동안 반복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제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 사람, 성막 기구, 제사장. 이제 이게 다 합쳐서 하나의 세트예요. 성막 세트예요. 성막 세트 모두를 정결하게 1차적으로는 정결하고 2차적으로는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7일 동안 반복해서 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은 거룩한데 물건이 거룩하지 않다거나,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한데 성막이 거룩하지 않다거나, 성막은 거룩한데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되면 성막이 제대로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성막도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도 거룩해야 돼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거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놀고 먹다가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될까요? 처소가 거룩하게 준비되면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도 거룩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성막과 제사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막을, 처소를 거룩하게 준비했는데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거기에 들어가서 살래. 그러면 그게 허락이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은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야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 아는 감독님 아들이 뭘 궁금해한다 그러면서 저녁에 전화를 해서 그게 통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아들이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대. 이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놓고 친구가 예수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해서 그게 맞냐고 뭐 자기가 잘 모르겠어서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설명해줘도 설명이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연결이 와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이나 뭐 여러 곳에
신학에서 소위 악행 목록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뭐 악행 목록이라는 단어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제 설명을 들으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이렇게 하는 자,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악행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종종 나와요. 그게 악행 목록이에요. 근데 그 편지를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불신자들한테 쓰고 있어요? 아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거고,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거예요. 교인들을 향해서 너 예수 믿었다고 100%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고? 웃기지 마. 예수 믿었어도 이거 하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 인간과 하나님 공부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3가지가 돼야 돼요. 믿느냐, 행함이 뒤따르는, 내 믿음이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느냐. 근데 한국교회는 첫 번째 것만 나머지는 얘기 안 하고 믿느냐만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구원하는 믿음이냐 말이에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행동은 안 하겠어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라고 하는 그 일을 해도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요, 못 받아요. 성막이 거룩하면 제사장도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처소가 거룩한 곳이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이 준비하신 처소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 아니요. 못 살아요. 못 들어가요. 결단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가 거룩이 이게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이런 거예요. 믿기만, 신앙 고백만 했으면, 영적 기도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막도 일주일 내내 매일 피 바르고 기름 바르고, 제사장도 피 바르고 기름 바르고 해서 둘 다 똑같이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이 위임식 과정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막만 깨끗하면 되지 뭐. 나는 그냥 묻어가면, 아니요, 묻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38절에서 42절로 넘어오면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임식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개역성경은 이걸 상번제, 항상 할 때 하는 그 상자를 써서 상번제 이렇게 불렀어요. 이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매일 2번, 하루에 2번씩 드리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제사장 위임식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 바로 앞에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강조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성막을 만들었고요. 성막들의 제단이 있어요. 특별히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 제단 거룩하게 만들어서 뭐 했을 건데? 거기 제사 드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지만 특별히 거기 번제를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드릴 거란 말이에요. 레위기 7장에 가보면 번제에 대한 추가 규례에서 제단에는 번제물이 하루 종일 타고 있어야 된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장작 계속 올리고 해서 번제단의 불은 결코 꺼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요구해요. 불도 절대로 꺼지면 안 되고 24시간 내내 제단 위에는 상번제 번제물이 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 되겠죠. 금방 타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막 제단에는 항상 불이 붙어 있고 항상 번제물이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번제물 위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번제물이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피로 정결해지고 기름으로 거룩해진 제단이 사용되어야 되는 특별한 용도가 뭐냐? 상번제다. 아침과 저녁에. 이 상번제는 사실은 번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소제도 같이 드려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같이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니까 화제와 전제와 그리고 소제물까지 같이 이게 세트로 드린 상번제는 이 명칭을 상번제라고 했지만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물에 소제물에 그리고 전제 방식도 같이 해서 세트로 아침 저녁으로 해 뜰 때 해질 때 그렇게 드립니다. 이게 이 상번제가 말하자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이 왜 나오는지를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이 대대로 계속해서 이 번제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계속해서 매일 하루에 2번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릴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별로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일 또는 매주 변함없이 꾸준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절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매주 이렇게 매주 가야 되는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면 안 되나? 아니요. 매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루에 아침 저녁 정해진 시간에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매일 나오진 않잖아요. 사실은 뭐 새벽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럼 적어도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한 그 시간에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어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막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예배를 기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주 똑같이 오늘도 똑같고 지난주도 똑같고 다음 주도 똑같을 것이고 뭐 특별할 것도 없고 감동적인 것도 없고 눈물 쏟지도 않고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주일 드리는 그 예배를 따분하게 여기고 때로는 너무나 시시해서 이런 예배를 꼭 이렇게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무시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세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 기억하고 나오세요. 뭔가 충격적이고 대단한 예배가 아니고
뭐 세계적인 강사를 불러서 하는 대단한 집회가 그런데 참석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변화될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에 몇 번이나 특별한 밥을 먹을까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비싼 거 사 먹으면 그게 우리의 피가 살이 됩니까? 아니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먹는 똑같은 그 밥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6절은 회막과 제단과 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저는 이제 성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29장은 회막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건 의미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고 회막은 만나는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장소 같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 성막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느라고 계속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회막, 제단, 제사장은 다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회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장소냐, 제단이 무엇을 위한 기구냐, 제사장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존재와 임재와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구약과는 다르죠. 성막도 없고 번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교회, 예배당, 강단, 목사. 그래서 이것들이 구약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뭐 대부분 교회들은 그냥 그걸 다 직접적으로 연결해 버리잖아요. 기도할 때도 강단이라고 안 하고 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제단, 여기 장작도 없고 불도 없고 제물도 없어요. 강단이에요. 제단이 아니죠. 또 교회도 교회라고 안 하고 자꾸 성전이라고 그래. 아니, 성전 아니에요. 그냥 여긴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집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목사도 제사장 아니에요. 그냥 목사죠. 근데 자꾸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하고 그냥 곧바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하거나 주장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는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는 거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배당이 성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교회가 성전은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와 통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